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날 예배 공동체로 모여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장과 구절이 매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장과 절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주었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지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수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누리는 그 만족과 복에 관하여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부르기에 먹게 하시는 그 크신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시기에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기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환난 중 인내하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이 땅에서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보고자 시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온 세상의 왕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뜻하신 바 그 계획이 있고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모든 것 속에서 사명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될까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밭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밭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비유는 밭에 관한 것이지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유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증인들이지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여기에 왜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지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음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시대에 뒤떨어진 메시지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이 어렵거나 모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밭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도 씨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밭이지요. 땅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 복음에 대한 반응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계시는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이 비유의 말씀도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시지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조건이 각기 다름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이 밭의 비유를 설명해 주심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마음으로부터 그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려요. 결국 믿지 못하고 구원 얻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지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곰곰이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또 얇은 흙 밑에 바위가 있는 그러한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놀랍지요. 왜냐하면 복음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에 반응해요.
정서적인 체험도 있어요.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잠깐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련이 닥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가 많이 있는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길가와 같은 딱딱한 그러한 땅도 아니고, 그리고 흙 밑에 바위가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옥토와 같이 너무나 좋은 밭 같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 듯 보여요. 그러나 온전하게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 때문이지요. 그러나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8장 14절에 보면 세 번째 밭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내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얼핏 보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애물이 나타나요. 염려이죠,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재물과 세상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가시떨기가 많은 밭은 외면 옥토와 같아요. 가시떨기가 막 자라고 있는 거기서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쟁기질을 하여 밭을 잘 개간했어요. 그런데 그 개간한 그 흙 속에 가시떨기 뿌리들이 남아있지요. 그리고 씨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의 씨앗보다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외면 보기에는 옥토와 같지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뿌리가 내리고 자랄 때쯤 더 풍성하게 자라 이 말씀에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숨이 막혀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분명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딱딱이 굳은 마음과는 달라요. 그리고 얇은 흙이 덮여 있고 그 밑에 바위가 있는 마음과도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온갖 잡초와 씨가 함께 뒤섞여 있지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자라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밭은 세속적인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과 집과 차와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과 인정과
세상 재미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가치들이 온통 마음을 장악해 말씀을 가로막고 있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루어내지 못하면 복음을 들어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 맺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기쁨으로 받고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단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많은 것들을 누리며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에 빗대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입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영원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잠깐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빗대어 바라보면 그 고난은 가벼운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요. 요한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둬요. 그리고 그것들로 자기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다하는 무엇보다 더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돈을 벌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땀 흘려 일합니까? 그 물질이 나의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얻게 하기 때문이지요. 땀 흘려 일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일하는 목적도 흩어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더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요. 육체가 원하는 것, 눈에 보기에 즐거운 것,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따라 살아가며 그렇게 걸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지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는 자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이 청년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기꺼이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려 하는가 보고자 하셨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랑에서 돌이켜 주님 한 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보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 사랑을 선택하는 대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더 좋아한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들은 바대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고자 했습니다. 값싼 진주를 발견한 상인 또한 마찬가지지요.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본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기 원해요.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는 신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치 가시떨기가 많이 있는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속적인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지요. 염려와 재물과 세상 즐거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추구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8장 15절 네 번째 밭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 이 동사는 붙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붙들어요. 붙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결실을 맺는 것이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회개치 않은 주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마음밭은 이 네 번째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열매 맺는 이것을 보면 한순간의 열매가 아니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 예전에 많이들 대학 캠퍼스나 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간단하게 복음을 전한 후 이제 영접 기도를 하게 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가르쳐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딱 기도하고 나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밭의 비유를 생각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영접해요. 그런데 이 밭의 비유를 보면 그런 사람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 밭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네 번째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인내는 몸무 아래에 머무르면서 있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 안에 머물러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아래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그 아래 있어요. 그러면서 인내하며 영적인 열매를 맺어요. 단지 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떠한 일을 했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할 수 있지요. 당신이
정직하게 주께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의 주권도 주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신앙이 참되다라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당신이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지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초대교회에 예수님 믿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파폐가 있고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따라와요. 그들이 자신이 믿던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전에는 믿었지만 이제는 믿지 않아요. 그 신앙 고백을 저버려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전에도 참된 신자인 적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밭의 비유 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서도 그 고백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들은 참된 신앙의 증거인 인내라는 것이 없어요. 믿음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지요. 자,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자석이 있으면 그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그 쇳가루들을 그렇게 종이에다 올려놓고 그 자석으로 움직이지요. 이 쇳가루가 자석에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으면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그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그 누구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자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잠시 믿었을 뿐이에요. 시련이 다가오자 그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세상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 차요. 이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코 한 번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가지 밭 중에 오직 마지막 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복음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잠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나에게는 절망뿐이고 비참함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그 비참함과 절망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뿌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효과가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도 나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율법을 따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자,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요. 성령께서 이 모든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요.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자비와 친절함이 있어요. 신실하지요.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나 소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열매예요. 변화된 증거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와의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이 말은 육체의 종용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이 취소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육체대로 살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무엇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 입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기쁨의 완성입니다. 이 세상의 새 포도주와 새 곡식 그 무엇으로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요. 그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 한 분 찬양해요. 좋은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그 음식점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좋은 경치, 좋은 음악 들어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찬양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를 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귀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기뻐하고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복음 전도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사역의 열매로 여겼어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적도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등록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목회자의 분별이 언제나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어요. 지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이지 않아요. 물론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방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은혜가 없고 그 믿음의 맛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아무리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 열심히 다녔더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자기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대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겨요. 두 마음이지요. 그 성경에서 세 번째 비유, 세속적인 마음,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께 순종하는 100%는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지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갈망도 없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일초일했다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며 따르지 않아요.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삶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열매 맺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는데요. 자,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가을에 추수하는데 10배의 수확을 얻어들였어요. 그것만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10배만 얻어들여도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래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정도와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맛이 있고 그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맛은 있어요. 수준과 그 상태들은 다 다르지만 이처럼 각기 다른 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열매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도로의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잘려 불에 던져집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지요.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이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요. 타락한 죄인이지요. 우리에게만 맡겨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질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 맛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시지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생각을 깨우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 마음판에 새겨 주시지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다윗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우선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 자신도 보고 세상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더 많은 것을,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함으로, 또 하나님 염려함으로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고 주님이 전부가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